히브리서 8장 11절로 13절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러 갈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섬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다 지켜야 되잖아요. 이번 올해는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7장과 8장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죠. 그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면 멜기세덱 방식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죄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거다. 이게 계명의 율법은 죄인으로 아마 회개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로 들어가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들어갔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따라 들어가다가 죄인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속죄받고 이렇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수님과 방법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뤘는가? 그것은 봉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외에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제물이 필요한 거죠. 어떤 제물을 마음으로도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을 제대로 드려야 되죠. 예수님 자신을 드렸다는데 우리가 우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제물이죠. 제물도 그냥 제물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채물이 되었을 때 드려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때까지는 자신을 드리는 게 온전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드릴 방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봉헌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거죠.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에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다스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며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기록한 것의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이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 강력하게 가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 동사인데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 우리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난 이용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 제사장을 준 거예요.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소유자가 됐으면 예수님 우리한테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소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소유하셔야만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우리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기본 동사라서 가지다, 지니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보유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거의 같은 의미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대제사장과 관계가 맺어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고 그는 우리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고 그는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에게 속한 이 제사장이 어디 계시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왕국에서 지극히 크신, 즉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보좌,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앉으셨다는 것은 그곳에 앉으시기 이전에 원래 계셨던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영혼의 보좌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있었으면 앉으셨단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보좌로 돌아가기 위해서 승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승귀하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이전엔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되셔야만 돼요. 왜?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승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셔서 부활되셔야만이 승천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승천이 있어야 되는데, 승천하시면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는 육신으로 부활의 몸을 영적인 몸으로 올라가려면 안 되죠. 육신의 몸으로는 승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속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올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갔는데 여기 왔다가 그냥 승천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을 안 이루잖아요. 못 이루잖아요. 그럼 왜 왔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되시고 승천하신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해야 될 이상의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태우시기 위해서 그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무덤의 보좌에 다시 앉으신 것은 그는 이 세상에서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려서 제물로 제사로 드리고 자신을 봉헌하셔서 다 이루시고 죄인들을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구원도 못 시켜놓고 기도하시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주님께 나오지요. 하나님께 나오지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니라 하시는데 이 성소는 우리가 말하는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소라고 해놨습니다. 성소라고 하면은 지성소를 포함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여기는 지성소라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참된 장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참된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이 세상의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안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를 섬기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지성소를 섬기겠죠. 성소를 섬기겠죠. 이 땅에서. 그런 점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소유신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참된 장막,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섬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 땅에 사는 얘기예요.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워요. 이미 그 나라에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우고 계십니다. 세워놓으셨고 우리를 이제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물론 완전하게 세운 것은 아닌 것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집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라에 이름이 써 있으면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하느니 다 예배하면 너희가 다시 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건데 그게 들어간 사람들 너희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너희라고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처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써 있으면 그 처소에 지금 집을 짓고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드린 거에 따라서 시간, 물질, 힘, 뭐든 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에 드린 것이 재료가 돼서 지어질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 이 땅에 세운 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조각목과 그물과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세워진 거잖아요.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이 세운 장막은 이미 율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장이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땅의 대제사장은 사명은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입니다. 자, 3절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자, 대제사장과는 예물과 제사 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그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타내지 않고 있잖아요. 자, 대제사장은 소제물과 수소와 수점소와 수양과 비둘기 같은 번제물을 1년에 한 번씩 드려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예물과 제물이 필요했죠. 소로 됐습니까? 아니, 한 번 드리고 많은 소로 되겠습니까? 양, 수양으로 되겠습니까? 비둘기? 소제? 안 되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예물과 제물로 무엇을 이 세상에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제사 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신 드려진 거예요. 그분이 이룬 것이, 그걸로 이룬 것이 속죄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자, 내가 나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다면 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구원 받기 이전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뭘 쓸모가 있겠어요? 쓸모가 없죠. 성경을 보면 거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었잖아요. 속죄와 부활이 온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속죄, 나중에 순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받으신 거 하나 때문에 인류가 산 거예요. 예수님 한 게 없잖아요. 다른 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땅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장이 되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말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명한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 제사 때문에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만드신 분이 없어요. 길을 만드신 분이 없어요. 히브리서만이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원의 근원이라든가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든가 구원의 창시자라든가 그런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서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지성소와 참된 장막,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소를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형은 본보기 있잖아요.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본보기, 완성된 작품을 줄여서 만든 본보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참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전에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이런 본보기가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줄여서 만든 본보기도 있습니다. 그걸 모형이라고 하죠. 그럼 이 본보기는 이 모형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숙제예요, 숙제. 하나의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춰놓은 거예요. 이것은 실제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주신 것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모형이 있다는 것은 이 모형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신비로운 거야. 근데 거기도 거룩하게 구별하셨잖아요. 제사장도 구별하시고 율법을 따라 구별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와 비실체를 완전하게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았다는 거.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모형을. 그리고 이제 그걸 알고 왔다는 것이죠. 수치를 다 알고 왔습니다. 여호와는 모세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대로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을 가르쳐 줘야만 그것이 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상상해서 그걸 짓겠어요? 질 수밖에. 그 아름답게 못 짓죠? 보여준 대로 지었죠? 그러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실체죠.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과 다르게 지성소와 참된 장막인 하나님의 장막에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가 이셨다는 거죠. 아멘.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아멘. 자,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과 땅의 성소인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섬기는 제사장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보세요.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들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하늘에 있는 처소를 섬기는 직분을 얻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말씀, 더 아름답단 말은 무슨 말이냐? 디아프로스란 말로 쓰는데 이거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과 다른 탁월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신 율법이 아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기쁜 소식은 이렇게 더 탁월한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탁월한 직분을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더 좋은 직분, 더 탁월한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은 그가 얻으신 그것에 알맞게 적합하게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하죠. 더 좋은 약속이 필요하죠. 그게 뭘까? 제사장이 받았던 것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 말은 가운데서 매개체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분이 있어야만 돼요. 성경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와 연결시키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 여지로 생명이 날 남편 아버지께 갈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경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필요해. 더 좋은 직분을 받아야 하잖아요. 더 아름다운 직분, 탁월한 직분을 가져야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더 좋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한테 더 중보자 역할을 하시겠죠. 이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것이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언약이 뭘까? 약속의 말씀이 뭘까? 그것이 1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 첫 언약이 무모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첫 언약이 무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자, 첫 언약이 흠이 없다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요구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엇이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의 흠이 뭐냐?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누구한테 맡겨졌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게 흠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누구한테 지키라 그래요? 네가 율법을 지켜 라고 말하잖아요. 너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한다. 율법을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들어간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의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성품을 가졌는데 그걸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불우한 거야, 응? 이게 의롭지 못한 거야, 이걸 다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흠이 있잖아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면 흠이 안 되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의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네. 흠이 있잖아요. 이거. 그럼 이걸로 계속 고집해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필요하죠. 새 언약을 그래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없었다면 율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살아온 삶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았던 거지. 그들이 율법 없이 우리가 똑같았다면 우리도 같이 지켜야 되나? 그래서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율법을 대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망하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실패자들이에요. 그들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보다 행위가 더 무게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혹은 국가가 절기를 지키도록 했지만 그들 다 지키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실패했죠. 이스라엘 개인들도 실패했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몽땅 갖다 놓습니다.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국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밖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밖에서도. 근데 여기에 새 언약은 밖에서 지키는 방식이 아니에요. 안에서 지켜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정확히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사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흠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이 율법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기록된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자, 율법을 받은 자들의 잘못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인용을 했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내용이나 단어가 몇 가지 고쳐져 있는 게 있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보면 돼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록 앞으로 바뀌었죠? 이 단어 바뀐 거 아시겠죠? 그러나 그날의 후에 내가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둔다 우리 거기는요? 네. 속에 두며 그 생각이라고 써 있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기 갔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단어가 달라졌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행이 불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게 많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 그 중에 특이점 중에 한 가지가 바뀐 게 바로 히브리서 8장 9절이 히브리서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반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반절을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의 말씀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바뀌었죠.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요런 것을 전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말씀과 다른 뭘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차이는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히브리서 8장 8절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에레미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고 그 관계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노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과 관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깨졌어요? 결혼 관계가 깨진 것처럼 언약이 깨져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떠날 수가 없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약점, 흠,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약속을 지키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거죠. 아멘.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아멘.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달에 그날과 맺은 그런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사실 바벨론 포로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십계명 중에서 신, 내게 다른 신,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신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들. 여러분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로힘이라고 붙으면은 엘로힘, 신들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을 포함한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올 때까지 그 알아진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안 거죠. 처음부터 상해요. 근데 하나님 이름 안에 이미 복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신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가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원수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큰 원수는 뭡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죠.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내인 이스라엘은 듣지 않을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을 거거든.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왜? 한번 어겼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상해져 있어요. 깨트려져 있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맺는 언약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언약을 떠나서 깨뜨렸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맺으라고, 그들이 맺었던 언약도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그들은 피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전에 그냥 언약은 새 언약인데, 이전에 세웠던 언약은 피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로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속죄가 필요했던 이유죠. 자,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언약이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면 그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반드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새 언약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흠이 있는 게 아니고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흠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각각의 내부에와 마음에 언약이 들어와 있게 되는 거야. 그 법이, 이것은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와 부활로 거듭난 이에게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여기다가 신비 육의 마음에 마음판에 이제 성령으로 새겨주시는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거죠. 아멘. 이 관계가 맺어져야 깨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이 관계는 이제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과 내부와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래서 각각 개인이 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용 다 물어보면 거의 같잖아요. 말씀을 대화하고 보면 거의 같잖아요. 조금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같잖아요. 그 내용은 본질은 똑같아. 대응 방법이 좀 다를 뿐이야. 같아지는 거야. 왜? 성령이 기록해 놓으니까 같아지는 거야. 아멘. 다르다면 이거 영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야. 다르다면 교류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영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를 알고 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자부터 작은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따로 알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알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불의와 죄 때문에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회복할 수가 없는. 만약에 하나님의 불의를, 악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서 용서를 해 주시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너 그때 죄 지었지 계속 지적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네가 그때 죄 지었지 하나님 또 물어보고 그럼 내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기억하지 않아야 되죠. 한 번 용서한 것은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동이 서해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냐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용서 방법이에요.
그렇게 용서받으면 다시는 그 상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치료가 다 됐는데 불구하고 안 물어보십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나이가 먹은 쇠퇴잖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먹으셔도 기억력이 뚜렷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쇠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져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알고도 지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걸 알기 때문에 다 인정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한 다음에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왜? 그러한 제사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중보자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일을 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8절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은 엠포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비난받을 만한 것. 비난을 받아도 합당하대요, 그게. 어떤 사람이나 목적물을 흠이 있거나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엠포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그 목적물,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나 어떤 목적물이 있는데 그게 흠이 있거나 거기에 잘못이 있는,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잘못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서 영원히 계명을 지키겠다고 피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다고 계속 비난할 거 아니에요? 잘못이라는 게 그거죠.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는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려고 한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그 종교적인 회복이 있잖아요. 잠시 동안에. 거기에 돌아온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던 그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느헤미야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가니까 다시 흩어져 가지고 새 언약이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자리로 또 떨어지고 만 거예요. 돌아왔어도 돌아왔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벨론 살았을 때나 여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온 것 땅만 바꿨을 뿐이지 변화된 게 없어요. 영적 회복이 아니면 육신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흠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앞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려고 했지만 그 언약에 머물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6절 보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이 육체의 계명을 따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들어가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율법으로 들어가면 죄만 지적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면 나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죄가 지적하는 대로 그냥 죄 지적하고 당하고 말아야 돼. 그럼 뭐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데 계속 율법 아래 살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뭘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으로 안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써 있어요. 10년 안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안에 써져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에 쓴 것이죠. 이것은 쓴 도구는 먹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은 먹으로 쓴다는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 성경이나 먹으로 쓰는 거죠. 붓글씨 쓸 때 먹이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잘 되겠죠. 우리는 지금 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 텐데 쓴다고 하면 요즘 단어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영. 언약은 뭘로 기록한다? 영으로 기록한다. 새 언약의 일꾼이 영으로 쓴다고 그랬죠? 율법 조문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렇게 흠이 있는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킬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것, 즉 옛 언약은 언약이 있는 것, 언약이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건 낡아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하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 쇠하다는 단어가 게라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되냐면은 제도가 나이 탓으로 쇠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제도를 세워놓죠? 그러면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안 맞아. 응? 점점 여기 사람들이 진보되어 살아가는데 이 사람 생각과 따라오지를 못해. 얘가 얘 세우는 것이. 그럼 얘는 점점 옛 것이 돼버리고 쇠하여져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쇠퇴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여러분의 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져. 이거 못 지키겠구나. 이것은 이제 체념하고 살아. 그냥 살아.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율법이 점점 이제 게라스코가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이제 오래돼서 쇠하여 가는 것으로 되겠죠. 율법이 나한테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되지가 않아. 지금. 자,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는 건데 여러분 구약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재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르죠? 유대인들의 기록들은 다 뭐예요? 대부분이 이 그때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너 이름을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 예언이 이제 그때 당시 예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미래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옛날 예언으로 멈출 거야? 아니면 나중에 지금 이 세상에 멈출 거야?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게 다 들어있을 거 안에. 그래서 예언서가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대부분의 역사서잖아요. 역사에 관련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맞춰져 있어요. 그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안 지켰다? 이게 죄인이다?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신약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 어딘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 성령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맞춰져 있죠. 완전 폼이 다르죠. 폼 자체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지금. 차이만큼 달라져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면 이 세상의 것은 보잘것없고 작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아, 저 하나님 나라 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그림자 모형 같으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옛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 쇠해져 가는 거 없어지는 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알아지는 거죠, 영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옛것은 낡아지며 쇠퇴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도 성령으로 오셨고요. 성령으로, 영으로 오지 않으면 몰라요.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20년에서 알지 못하지,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주신 은혜를 입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함 주시잖아요. 충만함. 그 충만한 오순절이 와야 되죠. 그걸 다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죄하신 것을 믿으시면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와서 떨어져서 부활의 씨앗이 떨어져서 또 하나 이제 오순절로 가는 길이 열어지고 그 열어진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 놀라운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말씀대로 영으로 쓰여진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영에 쓰여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서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 다음에 죄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내 안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런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삶은 또 다른 이제 9장에 넘어가면 또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내용들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많아. 저기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새로운 진리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점점점 들어가면 나중에 뭐가 되냐? 이제는 죄를 볼 수가 없는 죄와 관계가 없는 자리가 들어가 버려요. 죄와 관계 없는 자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영으로 그걸 알게 돼요. 그건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거 다 통달하시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땅은 발에 딛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한번 들어가서 미쳐보세요. 상상도 못할 은혜를 받습니다. 언젠간 그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시면 이 땅에 이건 너무나 쓰레기 같은 거구나. 이게 귀한 게 하나도 없네. 이 땅에 치면. 우리가 돈 주고 아끼고 그냥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게 쓰레기 같은 거네. 이렇게 보일 때가 올 거예요. 그냥 복음이 찾아지면 이게 돼요. 그랬을 때만 옛것이 버려지고 새것이 들어오는 거죠.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대제사장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나도 그의 소유가 되고 그도 나도 나의 소유가 되면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사라진 바 되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나를 구속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과 같이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복음으로 놀라운 복음 안에서 여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